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신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주일 오후 1시에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꼭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와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도 우리 철저히 잘 지키고 있고 안전하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맺어가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연인,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사항.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요구사항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마치 우리의 소원을 모두 들어줘야 되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플 때는 고쳐주셔야 되고 가난할 때는 부하게도 해주셔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점수도 잘 나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정성보다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자녀가 생기면 그동안의 요구사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요구사항뿐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을 때. 좋은 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사랑과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드림이 이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음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조르기만 하는 신앙은 이 갓난아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교만하면서도 정작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랴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했던 이 솔로몬의 간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수만 가지의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대로 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일 오전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 가지 않으면 뭔가 이 찝찝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가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아깝긴 하지만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11조도 하고요. 매주 헌금도 조금씩 하고
또한 설교도 어느 정도 들으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 봉사에도 가끔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쁘게 포장된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만 남고 마음과 이 중심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불편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추적하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기 싫다 말씀하십니다. 마음 없이 아까워하면서 헌금 앞에서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미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싫다 얘기하십니다. 형식만 남고 중심이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가증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입맛대로 예배하는 그 나만의 그 예배 스타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신 적이 절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나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도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계명들을 보면 이 목적은 언제나 이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역시 나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분명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최근에는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불행을 가져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아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짜 믿음에 이제 신물이 난 거죠. 전도에서 새 신자를 만들기는커녕 기존의 신자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죄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저 때문이라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삶. 이것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 7교회 얘기하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앞에 부분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고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거짓 사조들을 배척하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을 했지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이단 아닌가? 거짓 선지자들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이게 식자 주님이 곧바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은 죄를 지음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신실하게 여겼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사람들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내 주께 굴복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뜨겁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식어감으로 2차, 3차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죄 속에는 한 가지 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죄악이 그 죄악의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도적질한 죄와 더불어 욕심의 죄와 남을 속이는 죄, 거기에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경시하는 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징계와 질책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이죠, 이런 거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 또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마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만큼 더욱 그에게 맞춰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죄를 자신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 단순히 죄를 싫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갈급함,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이제 더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죠?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종 걸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리를 힘차게 벌려서 그 황새처럼 걸어간다면 그를 따라가다는 그 다리가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속담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걸음을 걷는 그 느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들과 절제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세상에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은 사실인 거예요. 거기에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그냥 좀 그거 해도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 평안을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세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꾸 한눈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랑은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큰계봉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매일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보고 싶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루하루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자꾸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충족하기 원하는 우리 큰계봉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